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6.25 전쟁 당시 포병소위로 참전했던 조창호 씨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고 전쟁이 끝나고도 송환되지 못하고 결국 북한에 살게 됩니다. 43년 동안 북한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감시당하던 그는 1994년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오게 됩니다. 그가 조국에 돌아와 한 첫 번째 말은 대한민국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군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자신의 약속, 국민들을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약속,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에게 해주신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사람.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1계급 특진시켰고 그를 보훈대사장 삼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 조창희 중위를 보며 북한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그를 지키고 그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인, 곧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의 허락 아래 다스리던 분봉왕 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자 배우였습니다. 이걸 바로잡습니다. 그와의 만남과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길 원했던 바울.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증거이자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주관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그의 모든 삶을 견디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바울은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파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이 궁금하여 바울과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그 대화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참소받고 재판받는 이유, 그것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된 복음을 멀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던 그는 믿음과 은혜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은 참 컸습니다. 매일 제사하고 심지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다른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구원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움직임은 율법에 의하여. 혹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아닌,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를 살아갈 힘, 곧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이유, 열심의 이유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만남은
정말 특별한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 선동했고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잔해하러 죽이러 갔던 그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특별한 은혜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강한 빛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걷지도 못하는 이와의 만남,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그가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율법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의 발로 서고 자기의 결단과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발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나의 발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핑계대며 누워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구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약한 것들을 따라가며 원망하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는 이들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우상과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그리파 2세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욕심,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여전히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젖을 먹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일어나 우리의 발로 걷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율법을 혹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은혜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쓰시고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댕기에 걸려있는 자매 위하여, 열병에 있는 자매들을 위하여, 몸속에 염증이 있는 자매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